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적 애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 선제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붙드셨습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이 선제적 사랑의 선언문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어려울 때 위로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언약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먼저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관점에서 시편 23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드셨다는 확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도 마음 한편이 무겁고 흔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는다. 무너져서 하나님께 매달린다. 이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은 조금 다른 순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실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전자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후자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자는 내 상황이 기준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입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이 후자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시편은 감정을 달래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 책임지는 관계의 선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종종 이유 없이 흔들립니다. 환경이 안정되어 있어도 불안은 남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불안의 뿌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불안의 뿌리는 사랑의 부재감입니다. 나는 지금 보호받고 있는가? 누군가 내 삶을 책임지고 있는가? 나는 혼자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환경보다 관계에 더 민감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환경이 열악해도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책임진다는 확신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불안을 없애는 기술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불안이 머물 수 없는 자리를 보여줍니다.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목자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인도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후에 달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이미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후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지 않도록 먼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한 후에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으로 함께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목자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바로 이 사랑을 선언합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이 선언부터 함께 붙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 6가지 장면을 통해 이 목자의 사랑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의 첫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신앙의 전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이 나를 맡으셨다를 먼저 말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하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목자로 맡으셨습니다. 목자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는 양이 부를 때만 오는 분이 아닙니다. 목자는 양이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양이 알든 모르든 항상 양을 지키는 분입니다. 목자는 양의 컨디션에 따라 책임이 변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기능이 아니라 관계의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나이라는 표현. 이것은 감정적 친밀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소유를 표현합니다. 이 양은 내가 책임진다. 이 양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언을 이해할 때 비로소 안정을 찾습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의 양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 하나님의 소유하심이 나를 지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날에도, 기도가 막히는 날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목자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목자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붙들고 있습니다. 양은 그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도 괜찮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는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내 능력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의 선언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선택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저를 맡으셨습니다. 제 믿음이 약할 때도, 제 기도가 막힐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관계가 제 감정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주님의 책임이 확실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자가 계시다면 이제 결핍은 양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핍은 목자의 책임 영역이 됩니다. 두 번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후반부입니다. 이 고백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지금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때로는 사랑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부족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버려지지 않음의 확신입니다. 사람은 돈이 모자라서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는가가 흔들릴 때 더 무너집니다.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라도 혼자 감당할 때와 누군가 함께할 때의 무게는 다릅니다. 같은 건강 문제라도 나 혼자 짊어질 때와 누군가 돌봐줄 때의 두려움은 다릅니다. 결핍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감에서 증폭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그에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사랑 아래 있는 양은 환경이 메말라도 방향과 보호를 압니다. 양은 지금 당장 풀이 없어도 목자가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을 압니다. 지금 당장 물이 없어도 목자가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양은 환경에 패닉하지 않습니다. 양의 평화는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필요가 없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먼저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실 방법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패닉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신뢰하는 양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 부족함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자의 사랑에 기초한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게는 지금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현실 부정이 아니라 사랑의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제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자가 계시다면 이제 쉼도 목자의 처방입니다. 세 번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누이시며입니다. 양은 스스로 눕지 않습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양은 불안하면 계속 움직입니다. 먹어도 부족할 것 같은 두려움에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강제로 눕힙니다. 이제 그만 먹고 쉬어라. 내가 필요한 만큼은 이미 먹었다. 이제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목자의 사랑입니다. 목자는 양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려고 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쉬게 합니다. 눕게 하신다는 표현은 목자가 양의 속도를 사랑으로 멈춰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쉬지 못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멈추면 불안하고 쉬면 죄책감이 듭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사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히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쉼은 보상도 아닙니다. 쉼은 사랑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은 이용 가능한 나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결과 전의 상태를 돌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다 끝내고 나면 쉬어야지.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쉬어야지. 하지만 그 다 끝내고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항상 더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항상 더 달성해야 할 목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달립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이 끝나지 않았어도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보다 우리 자체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쉼의 목적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쉼의 목적은 영혼의 회복입니다. 현대인의 피로는 육체적 피로보다 영혼의 피로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달렸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어떻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 오래 쉬지 못하고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영혼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저는 너무 오래 쉬지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멈추는 것이 두렵고 쉬는 것이 죄책감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저를 푸른 초장에 눕히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주님이 주시는 쉼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제 성과가 아니라 제 자체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자가 계시다면 이제 방향도 목자의 책임입니다. 네 번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후반부입니다. 사람은 방향을 잃었을 때 가장 깊은 불안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선택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울까요? 잘못 선택하면 사랑을 잃을까 봐입니다. 잘못 가면 하나님이 떠나실까 봐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의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공의 길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는 길. 아닙니다. 의의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의의 길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지 않는 길입니다. 의로움, 정직함, 진실함, 사랑, 공의.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이 길이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길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흠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도의 근거가 내 컨디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근거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흔들리는 날에도, 내가 약한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인도하시는 이유가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때로 방향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제 인생이 주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흔들려도 주님의 인도하심은 변하지 않음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자가 계시다면 이제 골짜기도 혼자 걷지 않습니다. 5번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23편의 전환점입니다. 여기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3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갑자기 주께서로 바뀝니다. 2인칭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신학적 클라이맥스입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골짜기에서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멀리서 해결책만 던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두려움 한가운데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절정은 이유 설명이 아니라 함께하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골짜기를 없애는 것이 사랑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골짜기를 함께 걷는 것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해를 면하게 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골짜기가 사라져서?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이유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독, 고립을 제거하십니다. 두려움은 어둠보다 혼자라는 느낌에서 커집니다. 같은 어둠이라도 누군가 옆에 있으면 덜 무섭습니다. 두려움의 본질은 고립입니다. 나 혼자만 이 고통을 겪고 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이 두려움을 키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립을 깨뜨리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선언이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다윗은 덧붙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인도를 위한 것이고 막대기는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니합니다. 아니한다는 것은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 같은 순간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렵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믿습니다. 이 골짜기를 혼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를 고립시키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자가 계시다면 그 사랑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 여섯 번째,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따르리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달아나도 따라옵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따라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따르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추적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듯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추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이것이 목자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에 대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영속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 관계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내 평생에 그리고 그 너머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따라옵니다. 신앙은 사랑을 얻기 위한 증명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미 받은 사랑을 살아내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결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충분히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미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증명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제가 충분히 잘해야 주님이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미 저를 따라오고 있음을, 제가 주님을 놓쳐도 주님은 저를 놓지 않으심을, 제가 흔들려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이 사랑 안에서 제 평생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6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주신 사랑의 선언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하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따라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사랑의 선언 위에 서게 하소서. 제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저를 붙드셨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소서. 불안할 때 주님이 목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지칠 때 주님이 주시는 쉼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방향을 잃었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주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를 추적하고 계심을, 제가 달아나도 따라오심을, 제가 흔들려도 변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제적 사랑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사랑의 선제성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6가지 장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먼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맡으셨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한 문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 흔들림이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랑은 이미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 나를 붙들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선언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확신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확증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백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평생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경 한 구절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것저것 요구받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야 할 것 같고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말이 때로는 나를 통제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목자는 누군가를 지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이 말씀은 명령의 언어가 아니라 돌봄의 고백입니다. 목자는 양을 끌고 가기보다 앞서 걸으며 위험한 길을 대신 막아줍니다. 양이 약하기 때문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말은 우리가 연약해도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은 당신을 몰아세우지 않으십니다. 더 잘하라고 다그치기보다 넘어지지 않도록 곁에 서 계십니다. 주님의 인도는 부담이 아니라 쉼이고 통제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배받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보호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모신 삶은 불안 속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평안 안에서 걸어가는 삶입니다.